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시간 김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아끼면 망한다 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졸리는 시간이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 해숙 집사님처럼 이렇게 적으면서 들으면 좋아요. 우리 누가 제일 장저냐면 여자 중에서 해숙 집사님, 우리 신남순 한수 집사님 잘 적으시고 우리 신봉춘 장로님이 굉장히 잘 적으세요. 15분이 넘어가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지의 이 범위를 넘어서요, 뭐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는데 15분을 넘어가면 인지 밀림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밀린다고요. 그래서 그동안 들어갔던 게 다 밀려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분 이상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은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야 돼요. 그럼 적으면 그 다음에 보냐? 안 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적으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에 충실하려면 잘 적으면 좋아요. 근데 나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딱 들으면 다 기억해. 나는 30분도 기억할 수 있고 1시간도 기억할 수 있어. 그 사람 이렇게 나가면서 물어보면 다 잊어버렸어요. 저도 다 적어요. 오늘 박은하 목사님 아침에 설교했던 거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뭘 나중에 다시 봐야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설교에 집중하고 잘 들어야겠다. 그러면 더 쉽게 들리고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 적어. 나는 그래도 안 적을 거야. 나중에 저희가 큐티노트를 하나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때 되면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말씀도 잘 적고, 그러면 제가 참 잘했어요 도장도 찍어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연말에 시상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을 부활하시고 만나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서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이런 말씀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의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라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기도는 기본이기도 하고 계속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금요기도회 때 오셨던 분은 또 아시겠지만 기도하는 게 우선이죠.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떡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우리 감이 이렇게 열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잘 익었을 때 딱 따먹으면 제일 맛있죠.
근데 밑에 있다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벌레를 먹었거나 또 하나는 썩었거나 그렇잖아요. 알맞게 익었을 때 딱 따야 되는 거죠. 기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건 전제예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의 비결로 나타나는 게 뭐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4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4절부터 45절,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 떡을 뗐다는 말을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 사람들의 필요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지금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아까 1절에 보니까 3,000명이나 모여들었어요. 그 많은 무리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자신들의 물건을 서로 나눠주는 것으로 나타나지고, 그리고 재산을 팔기도 하고 소유를 팔아서 서로의 필요에 맞게 나눠줍니다. 그냥 몇 명이서 그랬다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3,000명이에요. 3,000명. 그러니까 한꺼번에 3,000명이 이렇게 왔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 가정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미어 터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헌금을 하면 정확하게 이제 영수증을 첨부하고 정확한 증빙 자료를 내고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그럴 수가 없었겠죠. 함께 떡을 나누고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지금 얘기를 한다면 몇백만 원 들고 그랬으면 증빙서류를 갖다 놓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고 바나바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내어줘서 사람들을 섬기게 했어요. 대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마음 중심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것을 다 내놓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대가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본적인 마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예요? 서로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놓았다는 것이죠. 결국은 성경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이거예요. 미국 사회가 지금 이제 우리가 보아서 알다시피 미국이 1등, 세계 1등 아닙니까? 막 굉장히 어려운 일도 많이 일어나고 힘든 일도 많이 일어나지만 미국이 독보적으로 1위입니다. 그죠? EU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유럽 전체의 힘을 합쳐도 미국 하나를 못 이기잖아요. 미국의 별명이 뭐예요? 천조국이라니까요. 천조국. 무슨 뜻이에요? 천조가리 국가인가? 아니가 천조예요. 뭐가? 국방 예산이 천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몇 조예요? 한 500조 조금 안 되죠? 요즘 500조 넘었나요? 그 정도 돼요. 500조 정도 되는데 미국의 1년 국방 예산이 1,000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의 예산의 10분의 1도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유럽의 나라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이 이렇게까지 힘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미국의 기본적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진 그 청교도적인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자기들이 엄격한 규율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나눠주는 그 삶을 통해서 미국 사회가 지탱되고 유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이 컴퓨터 제일 이제 많이 만들었던 이 소프트웨어 회사죠. 그래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이제 2010년까지 한 40조 원을 기부를 했더라고요. 자신의 전 재산이 70조쯤 되는데 죽을 때까지 다 기부한대요. 여러분 1조면 상상이 되세요?
1조면 부산을 이렇게 10,000원짜리 쭉 깔아가지고 왕복을 하고도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깔고 부산에 가요. 걸어가면 부산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 정도 걸릴까요? 한 달 넘게 걸리거든요. 한 달 동안 돈만 깔아도 그걸 못 가는 돈이에요. 10,000원짜리를. 지금 50,000원짜리를 해야 되겠네요. 근데 그 40조가 가까이 되는 재산을 기부했고, 또 70조인데 그거 다 재산을 기부한다고 하고, 이제 우리 인스타그램 요즘 많이 하시죠? 이제 페이스북을 창시했던 마크 주커버그라는 사람이 이제 인스타그램도 인수를 했는데, 그 사람은 또 자기 재산이 50조쯤 되는데 2015년에 딸이 태어났을 때 자신의 가진 주식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99%를 환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딸 맥스가 이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의미도 있고, 내 딸 맥스가 이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의미도 있고, 딸 맥스의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나의 도덕적 의무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했는데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할 텐데, 말도 되게 멋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적 의무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죠.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눠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도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다는 것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물건을 함께 나눠 쓰고 재산을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오한수 집사님 이번에 오투그란데로 이사 가시죠? 저 주십시오. 성경의 원리대로. 이혼하셔야 될 텐데 괜찮겠습니까? 네. 이혼에 이제 무너지셨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말하는 것은 그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가, 그 성경의 원리대로 살고 있는가,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다 그냥 주겠습니까?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런데 이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원리만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8절, 우리 3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도로 받으리라.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게 받으리라. 누가복음 20장 3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이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20장 35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인데 제가 잘못 말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이고, 여러분 진짜 이거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안 줘요? 줘야지요. 저한테 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주고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원리이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역설의 원리예요. 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역설의 원리를 반드시 이해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제 제가 전에 이제 이렇게 6시 내 고향인가 하는 프로그램, 뭐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안 됐어요. 뭐 VJ 특공대였던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왜 있잖아요, 막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하하하 여기는 뭐가 어쩌습니다 이러면서 부침개를 500원에 파는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서울의 전농동에 무슨 어떤 한 시장을 소개하는데 부침개 한 장에 500원이에요. 부침개 한 장 500원 주고 팔 수 있어요? 붕어빵도 요즘 1,000원에 2개밖에 안 줘요. 3개 주면 다행인 거고.
근데 부침개를 500원에 한 장을 주는 거야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가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배고프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부모님이 했을 때 했던 그 가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할 거래요. 그래서 내가 그 어려웠던 시절을 알기 때문에 자기처럼 배고픈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내가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500원 주고 판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 3,000원 좀 주면 그래도 싼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 막 파전 이제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두꺼운 건 아니에요. 좀 요만한 건데 그래도 한 3,000원 주면 맞겠더라고요. 근데 요즘 막 파전 하면은 13,000원. 엊그저께 제가 부산에 무슨 맛집을 이렇게 누가 뭐 물어봐서 찾는 중에 이렇게 파전이 있는데 4만 원짜리 파전이 있더라고요. 파에 금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할머니의 지금 이렇게 장사하는 이유는 자기가 그 어려운 시절을 겪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그대로 나눠주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삶 속에서 나눔의 원리를 실천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의 특징이 지금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도로 주리라. 안 믿는 것 같은데요. 네.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내가 내 것을 움켜쥐면 움켜줄수록 더 쪼그라들고 내 것을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풍성해지는 그 원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두 번째,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우리 1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우리가 이것을 지키며 살 수 있어요.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통해서 보니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을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도들의 상태를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의 주요 무대는 어디였어요? 예수님이 주로 전파하셨던 곳이 어디였어요? 갈릴리, 북쪽 나사렛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그 주위로 갈릴리를 도시면서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복음서 성경 공부할 때 뭐 갈릴리 1차 사역, 갈릴리 2차 사역, 3차 사역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갈릴리를 쭉 도는 얘기를 먼저 공간 복음에서는 얘기를 한다고 제가 앞부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거의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 전파의 사역 그리고 기적 사역들이 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일어나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상경기 예루살렘 올라오는 길,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의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대부분이 갈릴리였어요. 갈릴리는 그들에게 어떤 곳이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영광의 자리예요. 자신들의 고향이기도 하고 자신들의 주요 무대, 우리 일본어로 하면 나와바리, 자신의 나와바리였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곳이기도 하고 그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영광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은 온갖 기적을 행하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셨고 나병한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게 없는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제자들은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다고 했을 때 드디어 우리는 이 3년의 생활을 접고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오르겠구나 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로마의 그 군대를 다 쓸어버리고 예수님이 왕위의 자리에 오를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 자리를 요구하지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두 자리를 요구하고 베드로도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이 죽는다는 순한 예언을 하셨을 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왕이 되실 분, 그들의 슈퍼스타였어요. 그 슈퍼스타와 함께했던 자신들의 영화로운 삶이 예루살렘에 가면
꽃을 피울 거리라 생각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맛봅니까? 철저한 실패를 맛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모욕을 당했고 십자가에 완전히 처참하게 능욕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분명히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라고 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배신하고 말았어요.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3번이나 예수님의 보는 앞에서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밖에 나가서 엉엉 슬피 울며 탄식했다고 기록하죠. 갈릴리의 영광은 사라졌고 이제 그들은 배신자, 실패자, 루저가 되었어요.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어요? 떠나고 싶은 곳,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곳에 머물라. 그곳에서 머물러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두 번째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머물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곳은 그들이 전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실패의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머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를 피하고 싶어요. 대부분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피하고 싶어 했을 것처럼 우리도 상처와 아픔, 실패가 생생하게 기억되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라. 그리고 계속 기다리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하겠습니까? 아픔과 상처 이런 곳에 머물러고 싶어 합니까? 아무도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건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 반드시 극복해야 될 현실을 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된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려면 현실의 어려움과 반드시, 혹은 과거의 아픔과 반드시 마주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대면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피하려고만 해요. 이게 피하면 그것이 내 내면의 상처가 돼서 뭐로 나타나요? 가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들은 다른 사람들을 찌르는 거예요. 되돌아가 보면 그 아픔, 그 상처들을 내가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그걸 잘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 그 욕된 자리,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혔던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잠시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혹은 비슷한 상황에 왔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게 되고 그 전과 실패했던 전과 똑같은 해결 방식을 택하게 되어 있고 결국 우리의 삶은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피하지 말고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아멘. 여러분들이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삶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를 도망가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졸고 계신 분만 아멘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극복해야 된다고. 그 상처와 아픔과 다른 사람한테 떠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그 영광의 자리, 그 영광, 상처뿐이었던 그 영광의 자리, 그래서 더 이상 영광이 아니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머물면서 그 자리에서 너희들 창피하고 부끄러지만 예수님, 성령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증거해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상처와 마주하는 것은, 왜냐하면 상처와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그건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다가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해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라. 때로는 여유와 기다림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좀 내려놓고,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며, 그리고 그 문제들을 내가 스스로 곱씹어보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걸 막 문제를 묵상해가지고 확 스트레스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중간에 막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굿윌 헌팅이라는 영어가 있어요. 굿윌 헌팅. 윌 헌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좋은 굿윌 헌팅이라는 이 사람이란 뜻인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서 이걸 한번 다시 이렇게 곱씹어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청소부가 있었어요. 천재 소년이었는데 이렇게 MIT 공대에서 청소하는 친구였는데 이렇게 칠판에 문제를 누군가 이렇게 내면 그걸 다 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아무도 MIT 공대생들도 전혀 풀지 못하는 것을 어느 날 봤더니 윌 헌팅이 그걸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현실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친구가 청소부로 살아가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이렇게 뒤에서 몰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맥과이어라는 교수님이 그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천재예요. 근데 삶에 문제가 있어. 현실의 문제. 근데 그것을 계속 회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숨어서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교수님이 그 맥과이어 교수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주고 함께하고 기다려준 거예요. 언제까지? 그 친구가 그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그래서 결국 그 천재 수학자의 길로 갔다는 이 얘기인데요. 이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끝까지 그 친구의 말을 누군가는 들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우리 삶의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힘들다고 어렵다고 다른 걸로 치환해보러 바꿔버리고 회피한다면 절대 그것을 극복하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끝까지 견디고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인 줄 믿고 주님 안에서 문제를 대했을 때 회피하지 마시고 직면하여서 하나님께 해결받고 성령을 기다리는 저 여러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계속해서 그러면 무엇 했냐? 우리 4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42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이 기본이고요. 이제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모이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어요. 1장 11절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11절.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아직도 하늘만 바라보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들과 종합해보면 왜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아직도 그것만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옆을 보라는 거예요. 이제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 옆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거나 땅만 바라보거나 하지 말고 옆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과거의 영광에 얽매여 있는 것이고, 땅을 바라보이는 것은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위를 보라는 거예요. 옆을 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갈릴리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이곳의 상처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 한번 봐보겠습니다. 옆 사람. 네. 어떻게 잘생겼어요? 네. 아멘. 잘생겼어요? 네. 우리는 이 옆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모이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랑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공동체를 이루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던 곳에서 재미있는 간판을 하나 발견했어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감성 포텐 상구비어 간지 작살.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끼면 망한다. 여기가 비어라고 돼 있죠. 이거 무슨 집이에요? 뭐 하는 집이에요? 술집이에요. 술집이에요. 근데 내가 지나가면서 예수님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본 거예요. 술집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 술집 사장님도 저런 마인드가 있어요. 술 팔면서도 아끼면 망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떡을 떼고 날마다 음식을 함께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끼면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움켜주면 움켜줄수록, 내 것만 잡으면 잡을수록 난 이게 커지고 더 모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쪼그라들고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술집을 지나가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와, 우리 술 먹으면서도 아끼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생각을 못하면 되겠나.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비유를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데, 술 취해 있는 사람들이 아끼면 망한다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끼면 망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돌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계속 반복했던 내용인데요. 4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1장 1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성령 충만 받을 때 항상 따라 나오는 구절이 이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우리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이 루틴대로 돌아가다 보면 언젠가 성령 충만 받까지,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가 이거 헬라어 언어로 금요일날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이 헬라어 언어의 특징이, 첫 번째는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받던 그들이 그 영광을 상처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기도하고 끝까지 그것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나오셨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솔직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기도의 자리에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고. 우리 특별히 직분자들, 특별히 이 안수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기도해야, 기도에 힘써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맨날 나와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 때 주여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집에 돌아가서 끝나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없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냐고. 이들은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어떻게 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라 그랬다니까. 이걸 잘 새겨들어야 돼. 우리가 그냥 한번 나와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끝나면 성령 충만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죽었다 깨어나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어요. 날마다 모이는 순간 흩어져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기도에 힘쓰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찬양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회도 좀 더 길게 가지고 그러려고 해요. 여러분, 그 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혼자 기도 안 하는 거 제가 다 알아요. 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문자 카톡 보내세요. 목사님, 저는 집에서 기도 하루에 30분씩 합니다. 그럼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근데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아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안 나면요, 기도 못 합니다. 기도가, 그래서 수도사들은 노동이라 그랬어요. 중세 수도사들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했어요. 노동이니까. 그래서 일하면서 기도하고 노동하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수도원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기도가 너무 어려우니까.
마틴 루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계속 계단 올라가면서 피 튀겨가면서 기도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기만을 원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행동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로만 구호만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저 여러분, 우리 필그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번에 이제 기도의 자리 없으시면 제가 다 문자 보내고 전화할 거예요. 왜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오늘은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매일 나오기 힘드시면요, 일주일에 내가 한 번만큼은 꼭 나오겠다, 이날만큼 빠지지 않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세요. 기도의 자리 이렇게 한 번은 나오겠다, 그렇게 하셔야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의 충만함 받기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만 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이어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의 특징처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아끼지 않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면 조목이 무성하니 발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 받은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내 것을 나누어주고 아끼지 않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후유되어 흔들어 넘치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받들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졌던 모습을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되기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가게 하시고 구호만 외치는 하나님 크리스찬 되지 않게 하시고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눠줄 수 있게 하시고, 내 상처를 주님 앞에 직면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는 그 상처를 다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과거의 영광에 얽매여 있지 않게 하고,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지금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서 본질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의 귀한 나라와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능력인 줄 믿사 주님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길 원하며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자리, 성령이 함께했던 자리, 성령 충만했던 자리를 보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했던 것을 우리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헌신하면 됐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내 아픔과 과거들, 상처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치유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앞에 나아갈 수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할 수 있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오늘 보여주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또 다른 지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은 병든 자의 고침을 통해서 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희자 사모님 일어서게 하시고 반드시 올해는 우리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알파 오메가로 역사하신 하나님, 오메가 역사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반드시 올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유정남 집사님, 또 조은영 집사님, 또 김복순 집사님, 김혁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곳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성령의 귀한 표지로 징표로 나타내는 병 고침의 의사를 위해서 기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김혜자 사모님 반드시 올해 일어나게 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의술로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소서. 우리 사모님이 반드시 올해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복순 집사님, 김혁순도님 하나님 누워 계신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유정란 집사 월요일날 실수들하고 하나님 화요일날 실수들하고 하나님 의사들의 마음과 팔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수를 통해서 완벽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전수를 드리게 하시고 이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불쌍히 유정란 집사님 도와주시고 아예 조은영 집사님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한 받게 하시고 다시는 똑같은 질병 못 당하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 기적의 모습으로 또 능력의 모습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삶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 우리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안에 혹시 먼저 상처가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과거에 있던 영광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그 모습 다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주의를 내가 볼 수 있을 줄 믿사오니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직면하게 하시고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함 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옆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반드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정남 집사님 화요일날 시술을 하시는데 이 시술을 통해서 완벽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다시는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의 손과 발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앞좌석부터 앉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강래 집사님 몸이 불편하셔서 다음부터는 뒷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분을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 가니까 뒤에 잘 안 들리거든요. 에어컨 소리 때문에 그 히터 소리 때문에. 근데 앞으로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리는 제 공동체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시 40분에 교구장 교육이 있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에 교구장 교육을 하고 교구 모임을 할 것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올해부터는 이제 매달 한 번씩만 교구 예배를 드리는 걸로 했어요. 대신 방학이 없이 매달 한 번씩. 두 번 하니까 기도 제목도 비슷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사역들도 많은데 부담되지 않도록 대신 성도들의 삶을 교구장들은 잘 챙겨주시고, 또 혹시나 어려운 일 있으면 교육자들에게 반드시 말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오후 예배 시간이 2시로 변경이 됐는데 어르신들 좀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마련했는데 좀 아직은 좁아요. 이제 저희가 헌금을 해서 이렇게 좀 고쳐보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헌금을 해주시고, 또 좀 돈이 모이면 이제 기존의 예산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아까 헌금이 모이면 이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 견적을 이제 다음 주 정도 받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구장은 신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구장님들 내가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 내 것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맡은 이 교구장이 아니죠, 위원장이죠. 위원회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될 줄 믿습니다. 위원회별로 아직 그 정리해야 될 게 남아서 지금 별남 아직 나눠드리지 못했는데요. 내가 무슨 위원장인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운영위원회 신봉춘 장로님, 네, 신봉춘 장로님 손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네, 운영위원회 내려주시고, 인선위원회, 정 장로님 오늘 그 회사에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있는 것 때문에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위원회, 네, 우리 장선희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네, 우리 오문식 안수 집사님, 예배위원회, 네, 예배위원회 조정환 수 집사님, 선교위원회 본인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강현희 집사님, 네? 맞죠? 네, 강현희 집사님 전도 선교 같이. 그래서 올해는 이제 좀 전도에 더 힘쓰려고 사역자들을 세웠습니다. 자, 예, 그래서 선교위원회, 봉사위원회, 예, 이예수 안수 집사님 식당과 전체 교회 청소 이런 봉사 전체 분야를 주관하시고, 친교위원회, 예, 유한수 집사님 올해 이제 혹시 야유회나 이런 계획 있으시면 잘 계획 세워주시고, 음악위원회, 고진수 안수 집사님이세요. 예. 네. 방송위원회, 김경만 안수 집사님, 차량위원회, 회사 때문에 못 오시는데 우리 조성훈 집사님, 그 다음에 경조위원회 그대로 박희자 안수 집사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헷갈린다 이제 없으시죠? 기존의 틀에서 많이 바뀌지 않았고요. 또 이제 필요한 것들을 신설하거나 합치거나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뭘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돼요? 지금 사도행전의 원리라면 나눠줌을 통해서. 꼭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보다 사람들을 섬겨주고 나눠주겠다. 네. 네.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예배 시간 잘 참여해 주시라고. 네? 새벽 예배, 그거 할 거예요. 이거 이 다음이에요. 네. 네. 지금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새벽 예배, 이제 이 어르신들이 내려가기 되게 힘들고 하셔서 우리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릴게요. 새벽 예배를 내일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밑에 혹시 짐을 놓으셨던 분들은 이제 가지고 올라오시면 돼요. 자기 거. 그래서 이제 가실 때는 저 뒤쪽에 이제 월요일부터 이렇게 수요일까지는 뒀다가 또 뒤쪽에 모아주셨다가 이렇게 자기 것들을 이렇게 자기 여기 막 있으면, 널려 있으면 다른 사람들 앉지를 못하니까 꼭 자기 짐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고 내일부터예요. 내일 새벽부터 여기서 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한번 내려갔다 오면 숨차 죽으니까 내려갔다 올라오지 마시고 여기로 바로 오시면 돼요. 네. 쌍수를 들고 확인하고 계세요. 네. 우리 함께 헌금하신 분들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허순의 안수 집사님 11조 드리셨고요. 감사헌금 허순의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위원장 원신예배 감사헌금 조정환수 집사님, 신봉춘 장로님, 감사헌금 유성진 집사님, 김수현 성도내외, 유하리 어린이, 유아, 유은원구 유진아 성도내외, 이정임 안수 집사님, 위원장 헌신예배 주님은혜 감사해서 장선희 안수 집사님, 위원장 헌신예배 조성훈 집사님, 여러 경외함이 내게 복이라, 감사헌금 황성관 조수진 부부, 우리 이복순 집사님 따님이시죠.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황인빈, 황인사 학생, 그 자녀들이 맞죠? 네, 그 다음에 오문식 안수 집사님 헌신예배 감사헌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심신 영혼의 강건함을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장정숙 전사님, 위원장 헌신예배 감사헌금, 주님의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유승철 안수 집사님, 위원장 헌신예배 감사헌금, 이혜숙 안수 집사님, 그리고 김경만 안수 집사님, 또 김억습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오른손으로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에 손을 얹었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복이 이들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는 바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 가진 것으로 자족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도와주심의 역사가 오늘 위원장 헌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나눠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며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대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